여호와를 알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잊어버린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무시하고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찍어서 먼저 갖다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위가 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1세대였습니다. 장로들은 2세대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3세대가 있었습니다. 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그런 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타락, 포로됨,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갔기에 더 깊은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오늘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가 말한 대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말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살 길입니다. 지금 다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25 사변 이래로 가장 힘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대구 땅은 다 합니다. 이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민족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지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술 때문에 입원을 해서 거의 1년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집사님을 통하여 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느냐는 권면과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을 내고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못 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우심으로 신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비아 선교사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컴 미션 대표가 되고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손에 피가 묻었고 손가락에 제약으로 더러워졌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낸다고 말합니다. 죄악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계획이나 생활의 변동만을 가리키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탕자였습니다. 이 두 탕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합니다. 시간 관계상 부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내게 지금 일어난 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몸소 앓고 특별히 이 대구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안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는데 우리에게 뭐 아깝다고 안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힘써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강조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하나님은 새벽빛이 항상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나타나 준다는 겁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은 오늘 또 비를 내리셔서 가축이 살고 농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은총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좀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알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부러울 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품격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경험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숨을 헐떡 끓으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만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 젖을 먹기 위해서 정말 헐떡거리면서 그 사무에서 견디지 못하면서 그렇게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디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이 오늘날 또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오세요. 성경 한 국 같이 부르겠습니다.